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탕자의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그리고 열망하던 일을 성취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배되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속박되었다가 자유로워지는 죄인들의 이야기로서 세상살이의 위대한 여정을 반영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들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과 관련된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여기에 있어요. 각각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상황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악명 높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설명 없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특히 세 번째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은 화난 맏아들이라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그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요, 유산을 너무 일찍 요구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10대 소년이 아버지 얼굴에 침을 튀며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좋겠어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말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당장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놀란 것은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맏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를 바로 중재했더라면 아버지는 공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맏아들은 가족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을 바로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애쓰지도 그리고 동생의 행동을 꾸짖지도 않았어요. 유산을 챙긴 맏아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냈고요.
그리고 그는 침묵으로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이 두 가지 유형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죄짓는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의 요구는 인간의 죄의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아름다운 피조물, 그리고 섭리하시는 사회 질서 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누리고자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면서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서 얻을 것에만 바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극적인 비유는요, 작은 아들이 새로 얻은 재산을요,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한 탕자는요, 이후 먼 나라로 가서 부주의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자기 돈과 인생을 낭비한 결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가 자기 발로 나가서 스스로 먼 나라 백성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자신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붙였다 또는 넘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탕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바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탕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게 된 그 상황을 은근히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탕자가 들에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며 멸시하는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화로다, 돼지치는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청중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작은 아들이 지은 이 끔찍한 죄에 틀림없이 기겁했을 것이에요. 대놓고 거역하는 죄는 허망한 것들의 노예가 될 때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술, 마약, 카지노, 섹스, 그리고 음악이나 TV, 음란물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걷고 집착하지만 그러한 집착은 우리를 더 허망한 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탕자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곳으로 갔고요. 먼 나라로 갔고요.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돼지를 바로 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 채워질 줄 알고 그렇게 찾고 또 찾지만 그 모든 게 다 허망한 것 뿐이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또한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앞권은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고향 마을에 도착해서 큰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요, 가족의 이름과 그리고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축시켰고요.
값진 유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급기야 이교도에게 붙어 살다가 돼지 어물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신세까지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늘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늘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는 마을 어귀로 나가고 또 나가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늘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을 발견하고 예복을 꺼내 들고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달리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는 그 부끄러운 일인데도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기뻐 달려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옷을 걷어 올린 채 달리는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속옷만 입고 뛰어나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점잖은 어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껑충거리며 뛰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보면 그를 때리거나 또한 내쫓거나 가문의 수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바로 뛰어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점잖은 양반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리 한복판에 허둥지고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에 놀라 준비해온 말을 꺼내다가 더 이상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알았고요. 이제 자신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음을 알았고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와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뼈저리게 뉘우쳤고요. 그리고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불려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요, 깨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덕분에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불량배나 또한 믿음 없는 자나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들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요,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히 받아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가져오게끔 하십니다. 아들은 돼지를 치다 왔으니 분명히 더럽고요,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험한 꼴로 큰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인증하는 가락지와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여 아들의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바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거리 한복판을 달려가 아들을 차려 입힘으로써 그의 명예를 바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현관을 서성거리며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보이자 마을에서 당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왕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온 세상의 악을 양 어깨에 메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인류의 증오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팔을 벌린 채 인류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끊어 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습관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비유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비유가 있기 앞에 전부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바로 그 동전 한 입을 얘기할 때에 언급되지 않았던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시선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집에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된 장면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 문화에서는 맏아들이 지체 없이 집으로 달려가 잔치에 합류하는 것을 바로 상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참석할 가치가 없는 잔치로 여겼기 때문에 집 밖에 서서 아버지의 그 불공평한 행동에 불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거만하고 오만한 아들에게 집에 들어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고자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버지가 남루한 차림의 탕자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달려간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거만하고 오만한 맏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집에 들어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자라고 설득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당혹스러울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자관계가 무너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맏아들에게 다가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맏아들은 자기 행동이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탕자인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를 거역한 행동을 바로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작은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담을 바로 쌓아 놓았습니다. 형은 집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못해 행동을 했을 뿐 진정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잘 모신다라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잔치상을 받아들였지만 그토록 착했던 형은요, 투덜거리며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죄의 두 가지 유형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대놓고 거역하는 죄와 큰 아들처럼 속으로 골마있는 죄입니다. 은혜로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울며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긴 작은 아들과 달리 맏아들은 투덜거리며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고 자부한 맏아들의 교만은 아버지를 복종해야 할 상전쯤으로만 여겼다라는 사실과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여겼음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작은 아들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용납할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범죄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고 악한 과거를 지닌 죄인들을 절대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없다며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의 삶과 그리고 관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우리 역시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맏아들의 불평에 답하는 것으로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뛰쳐나가며 아버지라는 존칭을 사용하기조차 거절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부자 관계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소유나 성과나 순종의 문제에서 초점을 바로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관계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맏아들의 상실함이나 작은 아들의 무모한 삶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집중이 되었던 것은 그가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부자 지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며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비유를 마치며 청중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맏아들은 안으로 들어가 집안 잔치에 참여를 했을까요? 대답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 보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채 살겠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대단어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이야기로 응수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막대한 희생을 치르시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바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말씀들을 자녀들과 늘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